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무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지나다니면서요, 이 봉산교회 예배당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까이서 오늘 처음 뵀는데요, 가까이 들어오고 가까이서 보니까 예배당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사실 이기령 목사님은 저와 신대원 동기이십니다. 네, 저보다 참 인품이나 영성이 훌륭하셔서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렇게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우스갯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미국 교포 3세가 한국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이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다가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가심으로 눈깔 사탕 하실래요? 너무 놀라서 누구 것이냐고 물었더니 내가 사장님 거 몰래 빼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장님 눈깔을 몰래 빼와서 사탕처럼 먹다니 너무 놀라서 기절했답니다. 다시 깨어나 보니까 과장님이 말하기를 기력이 많이 쇠하신 것 같으니 몸보신 하러 가자는 겁니다. 무슨 보신이냐고 물으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어요. 집에 가면서 식당 간판을 보았더니 더 놀랐답니다.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더 무서운 간판 또 있어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웃은 이야기지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무시무시한 세상이다. 이런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때로 두려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곳입니다. 악하고 아픈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물론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가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도 그 컴퓨터의 리셋 버튼을 누르듯이 그냥 리셋 버튼을 눌러서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 부끄러운 과거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후회되고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혹시 2002년 6월 22일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나라에서 한일 월드컵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16강전에서 이탈리아를 극적으로 이기고 스페인과 8강전에서 맞붙은 날입니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가 결혼한 날입니다. 2개월 전에 결혼식장을요 교회로 정하고 날짜를 그날로 정했어요. 그런데 전혀 기대치 않게 한국 대표팀이 8강까지 올라왔습니다. 신문을 보니까요, 그날 결혼하기로 하는 수많은 커플들이 결혼식을 다 미뤘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월드컵 보느라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기할 형편이 안 돼서 참 고민하고 있는데 교회 직원 집사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결혼식 마치는 시간을 월드컵 시작 시간에 맞추어서 결혼식 마치자마자 교회 본당에서 월드컵 중계를 하자는 겁니다. 다행히 본당에 큰 스크린, 여기도 좋은 스크린이 있는데요, 큰 스크린과 훌륭한 음향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월드컵 중계 영상을 틀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신랑 신부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덕분에 조용히 신혼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제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부조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난한 전도사라서 부조를 한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이런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저 성도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렸는데 부조를 안 하셨네.
너무 지금 생각해도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제 인생 기억에서 리셋 버튼을 눌러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악한 것, 나쁜 생각, 부족한 생각, 연약한 생각들, 이것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처럼 모든 악의 근원인 바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다는 뭐 낭만적인 바다, 아름다운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는 항상 악의 근원입니다. 무시무시한 바다입니다. 인간을 파멸시키는 악의 바다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무시무시한 바다입니다. 폭풍의 바다입니다. 그러한 모든 악한 것과 추한 것과 더러운 것을, 모든 것을 그 악의 근원인 바다를 없애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왜 무서운 세상, 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늘 애곡이, 애통이, 곡하는 것이 끊이지 않은 것이 세상입니다. 저희 제일교회만 하더라도 뭐 돌아가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자신의 죽음을 보고 애통하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또 병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암병을 위해서, 또 암병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가슴에 피눈물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하십니까?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 어르신들, 그 살아온 인생만큼 가슴에 멍들고 가슴에 피 멍들고 가슴에 피눈물 흘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들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정글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다투지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시기하고 질투하죠. 서로 비교하고 잘난 체합니다. 정말 갑질하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달프고 힘든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일터에서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장 상사의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수고했네. 그런데 직장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직장 상사의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수고했네. 이렇게 힘든 직장 생활, 일터 생활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서요, 사장님의 갑질이라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사장님들이 계신다면 널리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사장님은 매일 세차하고 아이들 등교를 시키셔. 내가 무슨 운전기사도 아니고.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도 너희 사장님은 근무 시간에 시키시잖아. 우리 사장님은 휴일에 이삿짐을 나르라고 하신다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세 번째 친구가 말합니다. 야, 너희들 개 장례식에 가봤어? 놀란 친구들이 쳐다봅니다. 얼마 전에 사장님 장례식장에 갔더니 영정사진에 치와와가 떡하니 있는 거야. 사장님은 상주 자리에 앉아서 울고 계시고, 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절을 하더라. 근데 살다 걔한테 큰절하긴 처음이네. 그런데 부조금도 받더라. 나는 치와와한테 부조금 5만 원 내고 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다 우스의 이야기지만 참 고달픈 세상, 갑질하고 갑질당하는 세상에 살면서 마음 상한 일을 이렇게 해학적으로 풀어낸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때로 마음이 상하고 분노를 느끼고 좌절하고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우리 영혼이 부서지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고단한 일생을 살아갑니다. 험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실패한 사업 때문에, 때로는 텅 빈 지갑 때문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러한 거미줄에 묶여있는 벌레처럼 그렇게 인생의 거미줄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꼼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깜깜한 인생의 밀림에 갇혀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속살을 파고드는 그 인생 가시의 고통에 비명을 지를 뿐입니다. 가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봅니다. 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종종 하루아침에 암 선고를 받으신 후에 저를 찾아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 눈물 흘리시는 그 권사님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지만
실패한 사업장의 그 먼지를 뒤집어 쓰시고 허공을 바라보시던 그 집사님의 붉은 눈시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직 천국이 아닌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예외가 아니죠.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은 제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10년, 15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로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M포 세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이 나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2013년에 모 대학에 어떤 학생이 대학 캠퍼스 후문 게시판에 붙였던 대자보입니다. 그 글이 많은 대학생들과 또 일반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일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수상한 시절에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88만 원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들을 두고 세상은 가난도 모르고 자란 풍족한 세대, 정치도 경쟁도 경제도 세상 물정도 모르는 세대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들 안녕들 하십니까? 그 학생이 어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경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주류에 편입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발언을 할 이유도 여유도 없는 우리 세대는 분노와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감추는 데 익숙하잖아요. 상투적으로 매일 안녕하세요, 상투적으로 매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데 정말로 그런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안녕하지 못한 상황을 그냥 감추고 가면을 쓰고 감추고 가면 쓰고 안녕하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청년들의 그 아픔이 묻어나 있는 글이었습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야 될 젊은이들마저도 청년들마저도 너무나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앞에 계신 청년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청년 여러분, 사는 인생이 안녕들 하십니까? 주관식은 좀 어렵죠. 자, 객관식 드릴까요? 1번, 너무나 내 인생은 안녕하다. 2번, 그럭저럭 안녕하다. 3번, 겨우겨우 안녕하다. 4번, 겨우 죽지 못할 만큼 안녕하다. 몇 번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몇 번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배우자마저도, 부모님마저도, 자신마저도 알지 못하는 내 가슴에 맺혀 있는 억울함과 한탄과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부분은요, 천국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천국의 모습으로, 교회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으로 쫙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교회이죠.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천국의 전초 기지이죠. 바로 천국이 교회요, 교회가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은 교회의 원형이요, 교회는 이 땅에 임한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당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이 어느 장소에 있듯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이 모임인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예배하고 있는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저 잠시 손님으로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마치 비유하자면 이사를 오셔서
아예 우리와 함께 이사를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손님처럼 잠깐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친밀한 부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영촌 아닙니까? 무촌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자녀와 우리 사이는 일촌입니다. 하지만 부부는 무촌입니다. 한 몸 아닙니까? 가장 사랑하는 부부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처럼 한 몸이다.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여기에 계신 남편분들에게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첫째, 집안 청소를 한다. 둘째, 쇼핑에 따라 나선다. 세 번째, 아내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을 기억한다. 네 번째, 처가에 잘해준다. 제가 글을 봤는데요, 무려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법이 50가지가 넘더라고요. 저처럼 단순한 경상도 남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내분들에게 남편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놔둔다. 평생 함께 살아도요, 부부가 이렇게 다릅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이게 사람의 관계입니다. 현실의 부부는 그랬어요. 산전수전 다 겪고 싸우고 또 싸우다가 지쳐서 못 싸우고 미운정 고운정으로 살다가 이제는 전우애로 살아가는 것, 이게 현실의 부부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교회의 관계,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너무나 친밀한, 너무나 가까운, 너무나 서로를 이해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 배우자 정말 멋있고 너무 아름다웠어. 결혼식장이죠. 유감스럽게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신부인 우리가, 신부인 성도들이, 신부인 교회가 마치 결혼식 날 한 여인이 가장 아름다웠던 그때,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흰색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봅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얀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신부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 주님과 교회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미 와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아직 기다려야 되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와버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이미 와버린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의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가스펠 복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목마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저를 돌아보면서도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의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돈의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고, 명예의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의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고, 권위의 권세의 갈증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명예와 우리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고 살아갑니까? 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만큼이라도 천국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영생의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을,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갈증을 느끼셔야 됩니다. 목마른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천국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앞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진리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께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살지 못해요.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헌금해 드리고, 내가 봉사해 드리고, 내가 섬겨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세 여인이 있다고 하죠. 첫째, 어머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둘째, 남자분들은 아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내비게이션 아가씨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요,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설치는 했지만 신뢰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가씨 말씀을 잘 듣는 순한 양이 되었어요. 내비게이션을 처음 탁 틀었어요. 낯선 길을 운전하는데 아가씨가 이렇게 길을 잘못 안내한다고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제 감을 더 믿었어요. 이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우회전하라고 했는데 저는 좌회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경로 재탐색, 안전할 때 유턴하십시오. 제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신경질이 나는데 말이 점점 빨라지고 막 신경질이 되어갔어요. 경로 재탐색, 경로 재탐색, 경로 재탐색. 제가 시끄러워서 꺼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다시 겸손하게 내비게이션을 틀었습니다. 그때 그 아가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봐, 내 말 안 듣더니 너 이럴 줄 알았지. 너 혼자 알아서 길 찾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로 재탐색, 안전하게 유턴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 나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만합니다. 목마른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 목마른 자,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여기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 유턴해서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서 네 마음대로 사는 길에서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공짜로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갈망합니까? 막 우리가 돈 갈망하고 사는 것 같죠. 우리가 막 뭔가 명예를 갈망하고 사는 것 같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고 사는 것 같죠. 권력을 추구하고 사는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얻은 사람들, 실제로 명예를 얻은 사람들, 실제로 권력을 얻은 사람들 보십시오. 인생이 너무 허망하답니다. 정성을 위해서 올라갔는데, 정성을 위해서 애를 쓰고 어떻게 하다가 운이 좋아서 정말 정성을 올라갔는데, 정성에 올라가 보니까 찬바람만 불더랍니다.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바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아니더라고요. 권력이 아니더라고요. 명예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서로 좀 경쟁하지 말고, 서로 욕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말하고 서로 긴장하고, 만나면 가족 같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가축 같은 이런 세상 말고, 이런 가정 말고, 이런 교회 말고, 이런 일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천국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뜨거운 갈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우리들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마름이 있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먼저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갈망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열망하셨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진이죠. 저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입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면 시스틴 성당에 있는 천정화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인가요? 아담이죠. 아담은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이요, 아담을 향해서 간절히 손을 뻗고 계십니다. 간절히 손을 뻗고 계신데요, 아담은 보면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담의 시선을 보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다 아시죠? 탕자 비유,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잊어버린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딴 데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데 우리는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마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복에 목마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목마른 자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기는, 여기서 전쟁을 한다는 뜻이죠. 무슨 전쟁입니까? 육신의 전쟁이 아닙니다. 저렇게 군사들이 싸우는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전쟁입니다. 나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말한 치명적인 죄의 목록이 있어요. 7가지 주로 말하는데요, 그 중에 아케디아라는 죄가 있습니다. 이 뭔 죄인가 하면 두려워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서 벌벌 떠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의 죄입니다. 아케디아라는 죄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영혼이 지쳐서 삶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지쳐서 그냥 맥이 빠져서 그냥 완전히 지쳐요. 널브러져 있는 상태, 이러한 영혼의 상태를 아케디아라는 죄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까 두렵다.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다고,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죠.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마치 생명이 없는 자처럼, 죽은 자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를 못해서 두려워 살다가 이 아케디아라는 죄를 지는 것처럼 지치고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이런 상태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상반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같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보십시오. 저도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믿는 자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셨다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판이 깨지고 살아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티쿤 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세상을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한 사업, 우리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천국을 이 땅에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쪼그라들어서 두려워해서 내 한 몸 어떻게 해볼까,
내 한 사람 어떻게 좀 살아볼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불신앙으로 이기적이 되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칠 때 그 이기적인 삶은 곡식 나달 하나만큼 왜소해집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 삶이 비옥한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 별명이 학창 시절에 별명이 뭔지 짐작이 되십니까?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른 멸치, 마른 나무. 근데 제가 이전교회를 섬길 때 함께 섬기던 목사님이 정말 마음에 드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간달프라는 별명입니다. 아십니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저분인데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저 간달프를 제가 닮았다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근데요, 저 간달프는 바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마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로도 개봉되었죠. 근데 간달프가 매사에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호빗 쪽의 빌보 베긴스를 만납니다. 물론 그는 나중에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됐죠. 하지만 처음 간달프를 만났을 때 이 빌보 베긴스는 두려워하는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간달프가 빌보 베긴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호빗 쪽인 빌보 베긴스의 그 혈통 속에는 두려워하는 정착 성향의 베긴스 가문의 피뿐만 아니라 모험 성향을 가진 담대한 그러한 투크 가문의 피도 함께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일깨워 주었지요. 여러분 비유하자면 우리 안에도 인간의 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뿌려주셨는데 그 보혈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땅의 흙과 함께 천국의 호흡인 성령이 숨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난장이 호빗 쪽처럼 빌보 베긴스처럼 작은 동굴에 파묻혀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마른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누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고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파블로 피카소 아시죠? 파블로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그냥 동네에 막 굴러다니던 폐기된 그 자전거에 안장과 손잡이 두 개를 갖다 붙여 놓은 겁니다. 머리가 안장이고요, 이 뿔이 손잡이 아닙니까? 자전거 손잡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저 쓰레기를요, 피카소가 자신의 손에 잡히자마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완전히 예술품이,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 작품이요 1990년대에 약 300억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아마 저도 저거 만들 수 있잖아요. 제가 만들었다면 쓰레기통에 처박혔겠죠. 근데 파블로 피카소의 손에 붙들리니까 저 폐기된 자전거, 아무것도 아닌 자전거 갖다 붙여놨는데 저게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혹시 남자분들 중에 아내의 손에 붙들려서 공처가라고 그러나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제 눈에는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약간 죄송합니다, 덜 천국 시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그 조각상 다윗상보다도 더 멋진 그 아름다운 모나리자보다도 더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언젠가 저희 첫째 딸 핸드폰을 바꾸어 주려고 막 이제 막 오픈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개업 축하 화분을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축하 글 내용이 보십니까? 이쁜 동생 가족 돈 세다 잠드소서. 돈 얼마나 많이 벌면 밤새 돈을 세다가 잠에 골아 떨어지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사장님의 간절한 소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매일 저만큼 돈을 벌려면 얼마나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되고, 또 매일 돈만 세다가 앉아 있으면 얼마나 따분한 인생일까. 가끔 성도님들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시면 이사 신방을 갑니다. 참 좋은 집으로 이사 가신 것 보면 저도 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집 하나 장만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뼈 빠지게 애를 쓰셨을까 생각하면 마음 한 구석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게 아려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분의 인생이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전셋집을 살다가 열심히 일해서 15평 아파트로 옮겼다. 악착같이 돈을 더 벌어서 30평 아파트로 옮겼다. 정신없이 또 돈을 벌어서 40평 아파트로 옮겼다. 미친 듯이 돈을 더 벌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서울 강남 55평 아파트로 이사했다. 좋기는 좋겠네요. 그러나 며칠 후 이 세상을 떠났다.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아시죠? 두 갈래 길. 어쩌면 우리 안에도, 우리 앞에도 두 갈래 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 앞에 목마른 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을 가는 길, 아니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길과 돈 공화국 시민으로 사는 길.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천국 시민의 길을 갈 것인가? 돈 공화국 시민으로 살 것인가? 바로 없기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길, 천국의 길을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다 한 번은 이 세상 떠나실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청년분들도 죄송하지만 앞으로 약 50년 아니 70년 후면 이 자리에 계실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손을 흔들고 반갑게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그때 봉산교회에서 뵀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누구나 다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때 갈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와버린, 이미 우리 가까이 와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누리시는 모든 봉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